할렐루야.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이 되는 그러한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사실 창시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로서 새로운 교단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임과 운동을 일으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과 그 모임이 영국 사회에 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후에 감리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감리교회의 태동이 존 웨슬리의 회심에 기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장소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가게 되는데요. 이 기도회에서 웨슬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일기에 보면 이 기도회에 가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찾아간 기도회에서 그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놀러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곳에 와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2부 때보다 더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의 찔림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웨슬리는 이 기도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들려지는 이 로마서 서문의 이야기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로마서 서문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랬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언급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웨슬리의 귓가에 로마서 서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 포털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또는 사실이든 무언가 또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신앙인들은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먼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계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미라는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헬라어 에이미가 아닌 에스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현재 시제형입니다. 현재 시제.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이 지금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셨다가 아니라 지금 계시다입니다. 작년에 읽을 때에도 지금 계시고, 올해 읽을 때에도 지금 계시고, 5년 후 10년 후에 읽을 때에도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 오늘의 나, 이항기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믿음은 먼저 이야기했던, 첫 번째로 말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없이는 이 두 번째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부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정 부분에 더 눈길이 가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 그렇던가요?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기대하십니까? 어떤 상일까요? 건강? 물질의 풍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 전체로 폭넓게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분명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상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러한 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서울의 강동구 성내동의 한 상가 3층 30평 남짓되는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한두 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해 여름 이전에 섬겼던 청년 공동체에서 3일 동안 한 15명 정도 남짓되는 청년들의 선교팀이 왔습니다. 작은 공간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꽤 외로웠는데 10명, 15명의 청년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되었죠. 청년들과 함께 아파트 우편함에 부채형 전도지를 넣고 퇴근 시간 강동역 앞에서 비타민 음료를 나눠주며 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위로를, 용기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이스 커피도 나눠주었고요. 팝아트, 컬러 테라피, 인형극,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사람들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3일 동안
저희가 분출한 전도지가 1000장이 넘게 나갔고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티오가 없어서 더 신청을 못 받을 정도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내 선교팀의 일정이 다 지나고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을 바랬을까요? 당연히 새신자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방문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누어졌던 전도지에 적혀있는 교회의 전화로 문의 전화 또 상담 전화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국내 선교팀이 다녀간 후 맞이하는 주일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는데 평소 때보다도 더 적은 인원, 저와 아내 그리고 청년 1명이 앉아 3명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렇게 준비하며 사역했고 방문한 선교팀 청년들과 함께 정말 땀을 흘리며 그 더운 여름에 최선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외면하시나? 의미 없는 수고를 한 것은 아닌가? 예배를 시작하며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날의 주일 예배는 그렇게 4명이서 드린 예배가 되었지요. 예배가 끝나고 이 중년의 남성이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시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거 꽤 서운합니다. 제가 급히 따라 나서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게 됐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주중에 제가 퇴근길에 전철역에서 청년들이 비타민 음료를 나눠주던데요. 그거 보니까 이 교회더라고요. 저희 집에 부채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입니다.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분에 대한 생각이 종종 나고 또 그래서 더 마음 쓰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한 9년 전쯤 때 일인데 당시 크림반도의 전쟁 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했고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던 중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 버스에서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 들어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릴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렇게 2번째 교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릴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리고 3번째 찾게 된 교회가 제가 섬기던 제가 개척한 그 교회였던 것이고 저희 교회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 시작 10분 후에나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대화를 마친 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선교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곤 뒤를 돌아 저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힘내십시오. 저는 이때 제가 기대한 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 누려야 하는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며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임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선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가장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받은 사람도 나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것은 예수님께 그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풍랑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공포스럽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바람과 또 파도가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졌어야 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는 책망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했을 믿음 도대체 뭘까?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갑자기 금이 가고요 위에서 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비행기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날개에 나사가 빠져있는 비행기를 보시고는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거야, 물이 이렇게 차는데도 가라앉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야 했을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인가? 예수님의 책망 뒤 제자들이 하는 대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고 모셨던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 하나님의 본체신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던 자들은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되려 믿음 있음을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그 앞을 막아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이어가요.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도 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입어도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내 딸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 알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크다고.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청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또 병든 종이 있는 곳으로 오시려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백부장이라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 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그분에게 병고침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알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극찬을 하시죠.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도 또 백부장도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믿음을 특별히 칭찬하신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율법, 토라, 성경에 능통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라는 책망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그 암과 깨달음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이 들려질 때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웨슬리처럼 들려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효성중앙 성도님들 모두에게 참된 성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에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
성도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한다 말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을 바탕으로 성도의 믿음이 있으므로 주여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던 제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며 그 알을 바탕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주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회심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이 자라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환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도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효성중앙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